네,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라는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오픈했다 그 얘기예요. 오픈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리고 뭔가 비밀을 숨겨놓고 안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오픈해 놓으셨어요.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분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앞에 가려져 있어서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우리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자꾸 눈을 비비고 안약는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다 아니라니까는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blind,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보여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강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나 강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안에 다 포함되는데 그 간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를 많이 해요? 우리와 형편과 처지를 아뢰니까 간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간구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몰라도요, 이 간구는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어떤 신이나 이방 우상이나 어디에게도 간구는 할 수 있어. 근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오직 주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바른 간구를 하게 되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형편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평강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막 그냥 두려워서 떨려서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잠을 자는 거야. 예?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잠을 준다니까는요, 잊게 만든다니까는요, 계속 생각하면 사람이 미쳐버려.
한계가 있어.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넘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웃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웃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웃는 거예요. 예. 웃는 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봐야 돼. 예.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탁 붙잡아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평강이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돼요? 평강이 들어오면 사람은요. 릴렉스해지고 calm down 되고 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용서가 되고 예. 하여간 행복해진다는 거죠. 평강이 나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울분에 차고 힘들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평강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컴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 무릎 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른 간구를 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우리 것, 내 것, 오늘 살기가 불편하니까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시로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하듯이. 예. 와, 저분은 기도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집사님 이번에 기도 좀 한번 부탁합니다. 아유, 저는 못해요. 이번에 신방 가는데 저 기도, 그러면 나 신방 안 가요. 예.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 부르지 마세요. 예. 기도는요, 남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 기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평상시 얘기 잘하잖아요. 네? 옆에 사람하고 얘기 잘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안 얘기, 뭐 애들 얘기, 그냥 남편 흉 얘기도 하고 아내 흉 얘기도 하고 얼마나 얘기하면 재미있어. 글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 그러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죽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호흡이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강구해 주시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강구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작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네.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할까요? 네. 하나님 이거 살까요? 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냥 뭐든지 그냥 하나하나 다 그냥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옛것은 죽었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는 주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될 때 우리의 옛것 다 거기다가 묻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었어요. 보르겐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 되었어요. 새 사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게 아니야. 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하고 손을 잡을까요 말까요? 기도하세요. 괜찮아. 응?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 이게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늘 내가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네? 그렇게 할 때 뭐가 맺어지냐면 하나님께 교제가 맺어져요. 그렇죠? 기도하고 영적 호흡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교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교제를 오늘도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었잖아요. 그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생명과도 같은 기도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그 기쁨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저 사람에 나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때로는 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배나가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달려나가는 거죠. 글쎄 강구만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 가서 기도할지 몰라. 동서남북 아무데나 그냥 세워진 산에다 아무데나 해도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그분에게 간구하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근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너 이미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믿으라. 그냥 난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 기도는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요, 기도 아멘 하면 이 자리에서 딱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단히 기다려야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런데 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요, 10년이라든 20년이라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응답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또 꼬꾸러지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았군요. 나는 하나님 잊어버린 줄 알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를 도와주기는 하냐고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무릎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면서 나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이루리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몰라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 못하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받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헌금만 많이 내라. 우리 하나님, 글쎄, 헌금 많이 낸다고 그 사람 누구 말은 잘 들어주고 누구 말은 안 들어주고 헌금 조금 내니까는 안 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는 뭐 도네이션 많이 하면 이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지만 도네이션 조그만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 예? 했는지도 나타나지도 않아. 세상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해라. 그것이 다른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요, 어떻게 돼요?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는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우리 시간과 상관없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될 때까지. 한 5년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갖고 포기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에 걸리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요, 어떤 분들은 뭐 1년 만에,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아니면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씩 기도했는데도 아직 소식도 캄캄해. 아니 뭐 그냥 소식조차도 없어.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도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면 그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체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늘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연세 드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학생들도 힘들어해. 인생은 다 힘들다 그래요.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도 힘들대. 글쎄. 네? 요새 어린아이들도 힘들다 그래. 다. 이유가 뭐냐는 거지. 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삶이.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평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사실 이런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마가복음을 보든지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왜? 수신자가 달라.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런 걸 알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정이 여기에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달라는데 그렇게 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 귀한 줄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은 뭐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있지만 그들은 샘플로 구해서 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로 믿고 나가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요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앞에 말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이것도 마태복음하고. 그런데 13절이 달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까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 악한 자라도 그렇게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똑같은 말이죠. 근데 다음이 달라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나의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평강을 허락하셔서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불만투성이고 힘들고 지치고 늘 옆에 사람을 갖다가 안 좋게 말하고 담을 짓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이 뿐만 아니라 화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우리 말씀 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극렬한 대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상의 악독한 건 거기다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고 쭉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극렬하게 대비를 해주세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도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확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 받으리라. 여러분 아직 응답 못 받을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 성경이 믿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만 읽어본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야, 성경 그게 어떻게 그게 성경이냐? 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건 거기다 들어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뭘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도대체 이게요? 뭐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말 같은 소리라고 했네. 네? 죽었다가 살았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믿어지지가 않아. 더군다나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뭐예요? 네?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고? 네? 야, 남자도 없이 무슨 여자가 혼자 애를 낳냐?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지 말래도 저절로 믿음이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음 가운데, 뭐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나는 동정녀 마야로 태어난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진실하게 고백되지 않고 여전히 가면만 쓰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글쎄, 온 천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는 뭐 그런 분이 계시겠지. 그냥 이해는 돼, 이해는. 뭐 누군가는 만들었겠지. 글쎄,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딱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았다. 남자 없이. 그게 믿어지냐? 말 같은 소리에 안 믿어져. 말 같은 소리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나 모릅니다. 나 성령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뭐 주님의 무리를 걸어가든 뭐 뭐를 하든 그냥 진짜 믿으라 마라 할 것도 없이 저절로 믿어져 버려. 예?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냥 가면 쓰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고. 안 됩니다. 예? 그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미리으로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만 먹으러 온 거야 여기.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난 뭐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 글쎄 나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글쎄 그건 그거고 난 널 몰라. 네. 여러분,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자주 오는 시간 아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오늘 이 시간뿐이 없는데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을 알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만큼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성찬식 같이 했잖아요. 네?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어요? 아낄 거 없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내주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것 구하러 가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또 평안의 영으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교통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맨날 뭘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것 이미 다 준비되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를 먼저 여러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만을 위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